오늘은 총회 주일입니다. 총회 주일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해에 맞는 이번 총회 창립 주일은 우리 교단에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100년 전 3.1운동을 통하여 우리 민족은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며 평화를 향한 민족의 열망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명과 한국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백사회 주제를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로 정하고 성전을 재건했던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1912년 9월 1일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시작으로 창립된 우리 총회는 이 나라와 모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사역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1년 제86회 총회부터 총회주일 헌금을 시행해왔습니다. 성도님들이 정성껏 보내주신 총회헌금은 103여기 동안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국내 선교부, 세계 선교부, 교육자원부, 사회봉사부, 농어촌 선교부, 군경교정 선교부, 총회훈련원,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 신학교육부, 산하기관 지원금, 교회성장운동본부, 노예사업비 지원, 백사회기에도 바르고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김태형 목사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사회자살은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제104회기 주제를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즉 말씀과 혁신 두 축입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말씀과 혁신으로 공동체를 재건하였습니다. 이제 혁신이라는 그릇에 헌법, 윤리, 시대정신, 교단의 정체성, 다음 세대 교육, 동성애와 이단 대책, 사회관, 평화 통일관 등을 담아서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총회주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총회가 재정 결정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소중한 헌금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총회를 총회답게 하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2018년 말 교세 통계에 의하면 총회 산하에 67개의 노회가 있고 또 9,190개의 교회가 있으며 성도의 숫자는 255만 4,227명입니다. 1년 전 2017년 말 통계를 비교해 보면은 1년 사이에 성도들의 숫자가 7만 3,469명이 감소했습니다. 300명 출석하는 교회를 놓고 우리가 계산해 본다면은 245개 교회가 1년 사이에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이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없는 부흥이었다고 격찬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2010년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감소세에 들어섰습니다.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저기서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소리가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흥이 아니라 회복을 말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이런 회복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한 미스바 대부흥운동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 에스라를 통한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있는 수문앞 영적 각성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수문앞 영적 대각성 운동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부흥 운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놀라운 각성, 즉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은혜를 사모하는 무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과연 은혜란 무엇이며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우리의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겠고 또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은혜 받았다는 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목회자로서는 성도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에 기분이 좋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목회자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갖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할 때에 어떤 때 그런 말을 사용합니까? 역으로 표현한다면은 은혜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예배 시간을 정확히 지켜서 그렇게 끝나면은 우리 목사님 설교 최고야라고 말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가끔씩. 거기다 예배 예정 시간보다 조금 일찍 끝나면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목사님 설교는 명설교라고 그렇게 엄지손가락을 지켜듭니다. 그러다가도 예배 시간 조금 늦게 이렇게 끝이 나면은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예배당을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명설교의 기준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성도들의 요구는 시간을 정확히 지켜달라는 요구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명설교가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시계를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린 경우에 대체적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있었다? 감동이 있었다는 말이죠. 어떤 이유에서 감동을 받았는지는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만 어쨌든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에 은혜 받았다는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정말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때에 그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 어떤 때는 예배 시간에 많이 웃고 나면은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설교자가 재치 있게 또 많은 유머를 사용하면서 재미있게 설교하면은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열정적인 기도를 하면서 회개하고 신령한 은사를 받았을 때 또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말을 거침없이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이 은혜 받았다는 말은 사람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정말 이거는 은혜 받은 증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을 때에 마음의 결단을 할 때에 그때는 확실하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동일한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읽었는데 아무 감동 없이 지나갔는데 이 순간만은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으면은 그때는 우리가 확실하게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나의 심령 깊은 곳에 와닿으면서 나의 상처난 심령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 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서 마음속에 은밀하게 숨겨졌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우리는 확실하게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으면서 가리워져 있던 베일을 벗겨내듯이 진리와 영적 문제에 대해서 혼돈 상태에 빠져있던 내가 명쾌하게 그 말씀이 정리가 되면
우리는 거침없이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은 내용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통하여 은혜를 받을 때에 그냥 거저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준비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말씀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학사인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나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낭독하는 그리고 해석하는 그 말씀에 그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새벽부터 오전까지 한두 시간도 아니고 장장 6시간 동안을 에스라가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에스라가 가르치는 말씀에 그들이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뭇백성의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그 집회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에스라를 초청하여 에스라가 가르치는 그 말씀에 모두 다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청종했다는 말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에 그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준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그들은 경외심을 가졌기 때문에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때 그들은 은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손쉬운 방법은 설교 시간에 교인들의 자세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죠.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모세오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정말 오래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이 오래된 말씀이 우리가 믿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면 전혀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비록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에 그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 서서 펼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일어서니라. 다 그 자리에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일어섰다는 것은 경외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극히 존경하는 사람 앞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건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 교회들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 인도자가 성경을 봉독할 때에 다 그 자리에 일어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미국 교회는 대다수 교회들이 그렇게 성경 봉독 시간에 일어서서 말씀을 듣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서 8장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경외감을 가지고 듣기 위해서 다 같이 일어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두 다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4대 성년 하면은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그 다음에 공자, 그리고 예수님 네 사람을 들 수 있는데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이 방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경의를 표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방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엎드려서 예수님께 경배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엎드려 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할 때에 말씀을 듣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그들의 경외심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모두 다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유명한 부흥사 빌레그레암 목사님, 젊은 전도자 시절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고를 익숙해 있는 친구로부터 성경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빌레그레암 목사님은 방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 말씀들이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가 감히 반박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때에 어떤 원리로 이 비행기와 기차가 목적지 가는지 나는 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이 기차나 비행기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소가 푸른 풀을 먹은 후 어떻게 우유를 생산하는지 그 비밀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우유를 먹을 때 내 몸에 크게 유익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는 그 우유를 마십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의 그대로 이루어짐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힘써 선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령에서 떠나 부패하고 타락했던 로마 카톨릭 교황청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여 있습니다. 나의 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여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위대한 역사는 로마 카톨릭 교황청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순복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권위를 여러분들이 인정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말씀을 대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가질수록 그 사람은 은혜를 크게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경외합니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살기를 힘쓴다면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복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할 때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아멘, 아멘으로 그들은 반응을 합니다. 6절 상반절 말씀 보면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여러분, 아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에스라가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멘, 아멘으로 그들은 화답을 했던 것입니다. 주로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화답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는 때가 많이 있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굳이 소리내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아멘하는 소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함께 했던 사람들로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그런 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씩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밥을 먹을 때에 그를 비유를 이렇게 들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무엇으로 먹습니까? 우리 기약팀. 밥을 먹을 때 무엇으로 밥을 먹어요?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 혹시 손가락으로 밥 먹는 사람은 없죠? 무엇으로 밥을 먹어요? 그렇지, 수저. 숟가락으로 밥을 떠 먹습니다. 숟가락으로. 찬양대. 그럼 말씀은 무엇으로 먹어야 됩니까? 예? 밥은 숟가락으로 떠 먹는데 말씀은 무엇으로 먹어야 돼요? 그렇죠. 아멘으로 먹어야 합니다. 아멘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는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여호와의 성호를 송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반응했어요? 아멘, 아멘으로 그들이 화답을 합니다.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고 앉아 있다가도 옆 사람이 아멘 하면은 정신이 번쩍 들죠. 또 옆 사람이 아멘 하면 함께 더불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은혜 받는 일에 크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제 설교 시간에 아멘 소리가 많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라를 통해서 낭독이 되고 그 다음에 해석이 될 때에 세 가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기까지 세 가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했습니까? 에스라가 선포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다? 경외심을 가졌다. 세 번째, 무엇으로 화답했다? 아멘으로 화답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 와서 설교가 시작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눈을 지그시 감고 잠을 청하거나 아예 깊은 잠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같이 잘 알아요. 설교 딱 끝나면 눈이 번쩍 뜨이면서 그다음부터 기분이 상쾌해지는가 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모교회를 갔는데 30년 전에도 졸고 있던 사람이 30년 만에 교회 모교회 갔더니 30년 후에도 앞자리에 앉아서 졸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은혜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서는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경외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들도 반드시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8절 9절 말씀 보면은 에스라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울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적 거울과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았으므로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은 감사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는 반응이 눈물을 흘렸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절 보면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갖는 기쁨을 크게 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쁨이 있고 또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쁨은 세상 것을 얻었을 때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며 영적인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상대적이라면 영적 기쁨은 절대적입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이라면 영적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죠.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증거라는 것이죠. 시편을 보면은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에스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면은 에스라가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낭독을 합니다. 초막절에는 초막을 짓고 초막에 거하라는 그 모세의 율법을 낭독했을 때에 그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즉시 행동에 옮기죠.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초막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을 그들은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들이 그동안에 지키지 못했던 초막절 절기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그 즉시 그들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행동에 옮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앞에서 아무리 춤을 추고 감격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결단이 없다면은 그 받은 은혜는 무용지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성벽이 무너졌으며 성문은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성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불안한 나날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재건할 뿐 아니라 율법 박사인 에스라를 통하여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이스라엘 안에 일어났습니다.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해석할 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벽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유다 나라가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회복, 우리 시온 교회의 회복,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으로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며 아멘으로 화답한다면 우리들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기쁨이 충만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를 사모하는 무리들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감소세 들어섰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점점점 나태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개인의 영적 회복과 우리 시온교회의 회복과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안에도 이런 각성운동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으며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시온교회가 회복이 되며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